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고 힘을 내어 이 하루를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썩어질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됨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17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죠. 자, 17번째 이야기, 독신이 좋을까 결혼이 좋을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바울에 대한 공격과 독신에 대한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네, 바울은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쵸? 그 문제죠.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유로 죄악을 선택했을 경우 결코 유익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이제 바울은 음행 문제에 이어서 결혼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교회의 그 여러 가지 재반 문제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교회 내에 음행이 있었다는 것은 따로 쓰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편지를 전해준 그 사람을 통해 교회 안에, 교회 내에 그 음행 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꾸짖은 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의해온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결혼, 그 독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어쩌면 이제 조금은 부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주제에 딱 집중되어 있죠. 원칙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콕 집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렇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위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음행 문제는 공식적인 질문으로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 현안에서는 빠졌죠. 그래서 현실 문제에 넣어서 다룬 겁니다. 자, 오늘부터 고린도 교회의 신앙 현안에 대해서 이제 본론 2로 넘어갑니다.
즉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공식적으로 물어본 게 있고, 그쵸? 그게 이제 바울에게 보내는 편지였겠죠.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서신으로 이렇게 편지로 이것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본 게 있고, 또 공식적으로 안 물어본 게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듣고, 즉 편지에 이렇게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들은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하면서 그 들은 부분에 대한 답변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지난 시간 어제까지 묵상한 그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게 본론 1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하던데 또 너희들 가운데 어떤 도덕적인 부패 문제가 있다고 한다던데 또 음행을 했다는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편지로 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다룬 것이 6장, 즉 본론 1이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본론 2부터는 공식적인 질문, 즉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편지를 써서 질문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답변해 나가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아시겠죠? 자, 이제 왜 본론 1과 2로 나누어지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음행 부분이 왜 신앙 현안에 안 들어가고 본론 2에 안 들어가고 현실 문제에 이제 들어있는지도 아시겠죠? 이건 직접적으로 질문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내용 전개상으로만 딱 보면 그 신앙 현안, 그렇죠?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화면에. 본론 2, 이 신앙 현안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답변해가는 과정에서도 신앙적인 원리, 그렇죠? 우리 배웠죠? 그 신학적 테마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질문한 거 본론 2, 또 질문은 안 했지만 바울이 들은 얘기 본론 1, 이렇게 나누지만 그 신학적 주제를 따르면 이제 조금 그 단락이 내용이 바뀌죠. 여하튼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도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긴 한데 이제 결혼 문제죠. 이것은 뭐 그 교회의 도덕적 부패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부패 문제는 아니고 이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도 이제 신학적 주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신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까지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유. 그렇죠? 자유롭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마음대로 쓸 수는 없죠. 이 자유로 죄악을 선택해버리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자유로 죄악을 선택해버리면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음행 문제를 다 다루었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해 보기로 하자. 자, 그 첫 번째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음행 문제가 있다고는 말 안 하고 이제 독신자와 결혼한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바울은 자기들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음행 문제부터 꺼내어서 그것을 꾸짖은 다음에
그래, 이제 너희들은 이런 질문을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가 하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자,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너희가 질문을 썼다 이거죠.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문제는 질문을 안 썼어요. 본론 1은.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고 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렇죠? 그 편지 가져온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쓰고 있는 거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이 질문을 한 편지가 남아 있질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 그 질문한 내용이 담긴 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보다 더 사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그 답변을 보고 대충 이런 질문을 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분명히 여기서는 독신과 결혼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질문이 어떤 형식으로 주어졌을까?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라고 짐작을 한다면, 그걸 이제 참고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독신으로서 사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독신으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아마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이죠. 짐작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교는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독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는 독신을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이 유대교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유대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교회에서 일단은 컸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제 독신으로 살아가기도 한단 말이죠. 전부 다 유대인은 극소수고 대부분 이방인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바울도 지금 독신이냐? 바울도 지금 독신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독신이 참 문제인데 심지어 바울도 지금 독신이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독신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해보면 결국 바울에 대한, 그렇죠, 공격일 수도 있죠.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와 달리 독신으로 살지 않았단 말이죠. 혼자서, 그렇죠,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나 또 바울처럼 독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라고 공격할 수 있겠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결혼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독신으로서 사역하는 게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바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또한 독신 생활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만 해도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지금처럼 이제 그냥 단순히 혼자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개념이 많이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시로서는, 그렇죠, 독신 생활이 당시에는 어떻냐면 결혼의 의무를 지지 않고 마음대로 막 이 여자 저 여자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의미하거든요. 지금하고는 인식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독신 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그 문란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필 또 바울이 독신으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안 좋게 생각하거나, 소위 이 안티들은
이 독신이 상당히 공격하기 좋은 이유가 되겠죠. 그 아볼로파에서 바울파를 공격할 때 딱 이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독신이네.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러면서 그죠? 그러므로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명백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참 독특하죠. 답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독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무슨 소리겠습니까? 독신으로 살아가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뭐 독신으로 살아도 상관없다, 좋다 이거예요.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렇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음행을 해서는 안 되니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독신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그건 뭐 상관없다. 그러나 또한 음행을 피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또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여자가 남편을 두는 거 이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음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쵸? 독신으로 살아가지 않든 결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다 괜찮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물론 조금씩 이견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질문이 뭔지를 모르니까 질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는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말과 남자는 자기 아내를 또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어 음행을 피하라 이 말을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독신 생활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추측해서 이제 우리 추측하건대 그렇게 물었을 텐데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는 것은 독신으로 살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말 해주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봐라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더욱더 악하게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더욱 죄 짓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신이 좋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아예 빠져나갈 구멍을 딱 차단해버리죠. 전곡을 콱 찌르죠. 그러면서 동시에 본질을 말하는 거죠. 본질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줄을 이제 하나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러나 독신 생활이 곧 음행을 의미한다면 당연히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두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독신 생활이 결국은 이 독신을 이용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문란하게 사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두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울은 그 당시에 독신을 이용해서 아주 문란하고 악하게 그렇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에게 아예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입장도 당당하게 그렇죠?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의 편지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 얼마나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합리화시키는데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아무리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 할지라도
이마저도, 이 진리마저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버리고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 말씀은 뭐가 중요하다? 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내 편한 대로, 내 느낌 가는 대로, 모두가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해지는 심지어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진리를 바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다 같이 죽자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면서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잘못된 해석에 기반해서 잘못된 적용과 묵상을 나눈다면 그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 진리에 속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느낌적인 느낌. 내가 그냥 이게 감동이 되고 단지 좋다고 해서 성경 이 진리에 대한 해석 자체가 바뀌면 안 되죠. 자,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불편하고 굉장히 예리하게 날성검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요. 또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홍과 영과 골수 특징이 뭡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까지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싹 다 까발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가 우리 말씀 깊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하고 우리의 죄성이 막 비슷하게 섞여가지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잘 지냅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 대수술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과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강팍하고 그렇죠? 그만큼 심각하게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자꾸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 전부 다 뭡니까? 죄 짓는데 발이 빠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데 익숙해지기보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 뭡니까? 회개하고 좀 더 반성하고 좀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겸손해지고 말씀이 우리를 꾸짖을 때 그 말씀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데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는 것에 그 답변하는 그걸 한번 보세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로 접근하죠.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항상 말씀에 근거하고 항상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그렇죠? 독신으로 살아도 영광스럽게 산다면 문제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으로 뭘 해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뭘 하느냐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그게 핵심이죠. 자,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실 때 정말 기쁨과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가장 행복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몸을 가지고 뭘 했느냐,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정말 지혜롭고 영적으로 눈이 확 열린 그런 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참된 교회,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